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애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또 이번 주일 거룩하게 보내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지난 부활 8일 축제, 8부 축제 중 수요일 복음하고 같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론도 또 새롭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부활 8부 축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론은 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말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주간 첫날 바로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 이제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첫날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었었죠. 시몬과 요한 사도가 그 빈 무덤을 가서 봤던 그 사건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 제자들이었죠. 엠마오로 간다면 그 복음에서도 60 에손 스타디온 정도 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에손 스타디온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1km, 12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 이제 사실은 도망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뜻 자체가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곳,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에서 온천이 있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가 도망을 가고 있었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12km 정도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시간 정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빵을 떼실 때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눈이 가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럼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뭘까? 왜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어져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유다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있지만 그것도 위험하다. 나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또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겼죠. 그런데 이게 맡긴 게 온전하게 맡긴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자로 오셔서 유대의 독립을 이뤄내시고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거대한 왕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어떤 왕국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미래를 맡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이제 막막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막말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눈이 가려진 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꾸중하시면서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굼뜬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옛날 생각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고정관념, 생각의 틀이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뿌리는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딱 성숙되고 꽃핀 믿음이 아니라 딱 굳어져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흔들리는 그런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읽어보면 그분께서는 힘이 있는 애언자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했던 그 수많은 애언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되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또한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이 제자들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떤 고정관념,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똑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지금 따지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또 하느님은 뭐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이 제자들도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두려움들, 어떤 불안감들, 고정관념들, 그래서 한정된 믿음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 역시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건네셔도 우리들은 그걸 듣지 못할 것이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평생 내 옆에 있어도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딴 데 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는 예수님한테 항의도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말을 건네고 계셨는데 나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고정된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한정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눈이 가려졌었던 것이 눈이 뜨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빵을 떼어 나누실 때.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더 결정적인 것은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라고 했었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 구도를 쭉 보면 지금 우리의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미사와 구조가 똑같죠. 그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들어요. 이것은 미사의 말씀의 전례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즉 미사의 성찬례죠. 예수님의 성체를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당을 올 때는 시리에 빠지고 불안감, 두려움,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성당에 오지만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성찬예를 겪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애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사도로 변하게 된다. 즉 순환의 증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고,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고, 실망하고 슬픔을 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미사였죠. 성경 말씀을 듣고 성찬례를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는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곧 이제 미사는 함께 할 텐데, 어쩔 때 미사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미사 때
조는 사람도 많고 핸드폰 보시는 분도 많고 주보를 정말 탐독하시는 분도 많고 관심 없이 그렇게 미사를 보고 계셔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미사를 직접 주례해도 아마 계속 그렇게 조실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끝내 눈이 열리지를 않겠죠. 그죠? 그래서 끝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한정된 믿음만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쳐버리게 될 거예요. 결국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우리가 미사에 참내만 하면 내 눈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눈만 연다면 성찬례를 통해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그렇게 항상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사의 중요성, 미사의 참된 의미, 미사가 사실은 얼마나 큰 기적인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던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기적이 미사를 통해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 한 명은 클레오파스였고 한 명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요셉이고 마리아고 헬레나고 미카엘라예요. 바로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던 두 번째 제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를 올 때 엠마오로 가던 그 기적을 오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나에게 정말로 참된 의미로, 참된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미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참내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미사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꼭 유념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3주일 또 거룩하게 보내시고 이제 미사 재개하는 날짜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도하시면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기적에 우리 역시도 참내하고 참석할 수 있는 그날이 또 금방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하셔서 부활 3주일도 거룩하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